이번 주에는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편 한 편 이렇게 각 우리가 말씀을 한 편씩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 시편이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관심은 많이 기울이지 않지만, 시편이 그냥 아무렇게나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떠한 묶음으로써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시편이 각각의 책으로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41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보통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게 시편 말씀에 보면 아멘 아멘이라고 끝나는 그러한 시편들이 있는데, 이게 항상 어디에서 이렇게 끝나냐 하면 각각의 그 시편에 나누어져 있는 5개의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끝마쳐질 때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첫 번째 1권이 끝나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오늘 41편의 말씀으로 끝에서 그래서 아멘 아멘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흡사 우리가 그 찬송가를 보게 되면 뭐 경배에 대한 찬양, 성탄절에 대한 찬양, 고난에 대한 찬양, 기도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묶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찬송가, 우리의 찬송가도 그런 것처럼 이 시편도 이렇게 어떠한 권 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로서 이게 나누어져 있는가라는 것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한창 그래서 시편에 대한 최신 그러한 학자들의 이론들이 각 권 단위에 대한 그 의미와 이 권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요즘 그 시편을 연구하는 그러한 그 신학자들의 그러한 관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시편 4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1권을 마무리하는 시편으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서 시작합니까? 우리 한번 시편 1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것으로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권의 첫 번째 그 시편의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41편 말씀 같은 경우도 이게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우리 1편도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41편, 우리 1권을 마무리하면서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으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초점은 약간 틀립니다. 우리 1편 같은 경우는 복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 41편 말씀 같은 경우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이 위로 하나님, 우리 옆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41편 같은 경우는 이웃에 대한 그러한 사랑, 특별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서 시작합니다. 그러한 가난한 자, 내 이웃을 그 보살피는 자에게,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그 보살피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는 복이 있으리라고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죠.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그 재앙의 날에 이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그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소망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인데 그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행하였사오니 주여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말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병상에서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가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3절 말씀 보면 붙드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웃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바로 오늘 시편 41편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되면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가 이 시편에 지금 보았던 것 같이 복을 받고 평안하고 또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던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애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시편 41편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서부터 10절 말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로서 살아갔지만 자신이 실제로 다 병이 들었어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이 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간에 나오죠. 4절 중간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지금 질병에 들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그렇지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것은 자신의 그러한 질병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당신께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제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를 이 질병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쳐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겸비하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질병에 들었으나 참 그의 주변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그의 주변의 상황이 어떨까요? 우리 5절 말씀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원수는 굉장히 강건합니다. 그 원수는 너무나도 잘 지내요. 쌩쌩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들어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이 시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악담하며 말하죠. 그가 질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이 질병이 아프다는데 언제 죽지? 그의 이름이 언제 이 세상에서 없어질까? 아유, 이름도 듣기 싫어.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문병을 옵니다. 문병을 하고 좋은 얘기, 겉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앞에서는
나쁘게 얘기하자는 것이죠. 빨리 나세요. 회복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짓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는 악을 쌓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아프네? 잘 됐다. 나가서는 무엇입니까?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이것을 계속 병중에 있는 중에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여러 명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면서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지금 아픈 때가 기회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정말 얼굴 혈색을 보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라고 지금 그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하나같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려요. 참 병상에서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면 위협도 들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낙심이 되는 상황이 바로 9절의 말씀이죠.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미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 정말로 신뢰하여서 떡을 같이 나누어 먹던 가까운 친구도 대적하는 것이죠.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발꿈치가 바로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 떡을 아무나 내 상에서 먹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상에 초대도 안 해요. 그 자기 집에 초대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내 식탁에서 먹을 권한조차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떡을 같이 나눠 먹는다라는 것은 나와 같이 함께할 사람, 정말로 신뢰할 사람, 내 목숨을 걸어도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친구조차도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속이는 것이죠. 발뒤꿈치로 소가 차듯이 지금 이렇게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다윗의 삶에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성읍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와서 블레셋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사울에게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기려고 하죠. 급히 도망 나옵니다. 믿었던 내가 구해준 사람인데 배신을 당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그의 아들 압살롬조차도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고 하죠. 또한 압살롬이 그렇게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가 그렇게 참 믿고 신뢰하였던 모사 아이도벨은 다윗을 배반합니다. 또한 다윗이 가장 믿고 전쟁에 앞장세웠던 요압조차도 다윗이 아니라 이 압살롬 편에 서고 얼마나 뼈아픈 일을 당한 것입니까? 실제로 다윗은 이러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의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아주 결정적으로 나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우리 10절의 시작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 하면 그러하오나. 내 주변의 상황 속에서는 원수는 너무나 쌩쌩해서
나에 대하여서 모함을 하고 헤아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는 내 친구에게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하오나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게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의 다윗의 고백이죠.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럴지라도, 이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하오나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오나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하오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죠.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 그러하오나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죠. 무엇으로 바뀝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그러하오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니까 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무리 원수가 원수 1000만인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하오나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눈빛이 바뀝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죠.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시인은 온전한 중에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원수가 위협하고 친구도 배신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십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오나 견고한 하나님,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죠.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오늘 하루만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이 고백의 찬양이 바로 13절의 찬양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영원히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성도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붙들 자를 붙들고 바라볼 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세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지만 다 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아픔 이해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근데 누가 이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행할 때에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더 크게 믿고 더욱 의지할 때입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러하오나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상황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으키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붙드실 분을 붙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허탄한 거 붙들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주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